자,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이게 세례요한의 행동이고, 그거는 예수님의 행동에서 우리가 본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행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것인데, 그 모습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잘 참여했다는 거예요. 제도를 존중하고 제도에 자신을 숙여서 제도에 다 순종하고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자기보다 못한, 세상에 예수님보다 못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례요한을 포함해서 모두가 예수님보다 못합니다. 정말 자기가 구원해야 될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겸손히 세례받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겸손히 하나님의 모든 제도에 참여하고 그 제도에서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메시아라는 선포를 받는 존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들에게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모습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세례에 대해서도 나오죠. 세례도 지도자가 초신자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거꾸로 된 것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예를 들면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지도적인 사람이, 신앙적으로 훈련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덜 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덜 받은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덜 받은 사람도 그 직분에서는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을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직분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후배나 심지어 제자라고 하더라도 다 겸손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범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학교 같은 데 가면은요, 이제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생각해 보면은, 신학대학에는 그때는 대학이어서 그냥 학장이 최고 지도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학장님이 계셨는데, 그 학장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가까이 사셔가지고 학교 캠퍼스 안에 그분이 사셨는데, 매일 이제 새벽 기도회가 신학교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장님이 매번 새벽 기도회 제일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이제 참여해서 인도를 받으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한 사람이 다 자기 제자들이잖아요. 새벽 기도에 학생들이 인도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자기 제자들, 시험 보면 점수도 형편없는 제자들, 예를 들면 교수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제자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새벽 기도 인도해도 겸손히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그것도 다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는 특별히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제도, 지금은 저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도함을 다 받아들이고 배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교회에서 조금만 배우고 나면은 나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악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갈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자꾸 매일 읽는 게 뭡니까? 성경을 읽는 업적을 쌓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우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어느 정도 훈련을 받거나 직분을 받은 다음에는 나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근데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 성경 공부의 시간을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주시면은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정말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럼 오래 하신 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난 다 배웠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퇴보합니다.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배웁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성장하고 이 사람은 퇴보합니다. 이게 제가 거꾸로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을 맡은 분들은 신앙이 퇴락해버리고 교회 중직을 맡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훈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에 참여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 행정제도로는 신앙이 퇴락한, 신앙이 약해진 교회 중직자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영향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영향력이 없고, 잘못된 믿음이 되어버린 사람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거나 교회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거나, 왜 이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자꾸 딴 데로 가느냐 하고, 신앙 경력은 작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교회 중직자들이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듣냐 그렇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느냐라고 그럴까? 이끌어가느냐라고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생각해 보세요. 원칙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겸손해져야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성경을 더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이 알아야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더 진리에 굳게 서 있을까요? 아니면 진리를 잘 모를까요? 더 많이 알아야죠.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도에 겸손히 참여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나는 다 끝났다, 배울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고 다 아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안 읽으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지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세운 이런 제도들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우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 우리가 늘 기억하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범으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요한부터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이 세례 받은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겠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아까도 제가 좀 소개해드렸지만 예수님이 지금 죄인처럼 낮아지셨는데 앞으로 죄인처럼 낮아지신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니까 더 예측이 쉽지만, 이제 그렇게 죄인처럼 되셔서 사역하실, 구원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대인들은 물론 이걸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되돌아보면은 예수님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하고 깨닫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탄생할 때부터도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성령님의 역사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겠어요?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메시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이걸 일부러 임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겠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혹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다. 자,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다음에 예수님의 시험 기사 같은 걸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누가 인도했죠? 성령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세례 받을 때 앞으로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은 예수님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면은 시험 받으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건의 하나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례 받으신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